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사는 말씀은 신앙의 경주 시리즈로서 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도 경주하셨다. 그 부제목으로서는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경주하셨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히브리 12장의 2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3장 13절로 14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2장의 2절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신앙 경주 시리즈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만은 다음 이제 시리즈 시간 10번째로 종료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도 믿음의 경주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경주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셨는가. 먼저 예수님은 어떤 경주를 하시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12장의 1절에 보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무슨 즐거움일까? 이게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는 우편에 앉으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 상을 생각하실 때의 즐거움이 여기에 표현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놓여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기쁨을 바라보았다 같은 뜻이겠죠. 계속 끝까지 온갖 고통과 그리고 능력과 수치를 다 참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경주한 같이 너희도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예수님의 그 앞에 놓이는 이 기쁨은 성질은 뭐 퀄리티랄까요? 기쁨의 그 질과 그 필링, 느낌의 성질은 과연 어떠한 기쁨이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21절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달란트 비유의 그 남긴 자들에 대한 충성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또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의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깊은 그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이 경주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으실 그 충성된 종으로서의 상에 대한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충성된 삶을 살면서 주신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을 이 속에 내포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주인의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 것인가? 우리 NIV 성경 같은 데 보면은 Your master's happiness 되세요. 너의 그 주인의 행복에 참여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이렇게 되어 있죠. The joy thy Lord 되세요. The joy of thy Lord. thy라는 것은 그대의 이 말이죠. 고인데요. 그러니까 그 너의 주인의 그 즐거움을 기쁨을 이 말이죠. 이건 joy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기쁘고 환희와 어떤 즐거움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것일 것인가? 우리도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그 즐거움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이죠. 순간적이라는 거죠. 즐거움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 계속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 또 죽게 마련이죠.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그 슬픔과 그 상심과 항상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경주에 승리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즐거움은 eternal happiness라고 해요. 영원한 행복이요. eternal joy, 영원한 기쁨이요, 환희요,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시며 달려가시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하여 달려가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수모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가시는데 그 즐거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그 대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흑암의 사망에 묶였던 사람들이 구원의 그 은총을 잊게 되어서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랄까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참고 모든 수모를 감당하면서 이게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그 내용의 질적인 면에서의 어떠한 구체적인 즐거움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쁨일 텐데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샘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즐거움의 샘이 터져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은 그 안개와 같다고 그러세요. 이사야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풀과 같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이 세상은 짧은지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지만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생이 배틀의 풋과 같다고 그러세요. 모세는 밤의 한경쯤 같다고 그러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복한 가정 생활, 행복한 이 땅의 모든 그 행복한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지나가고 풀꽃이 마른같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인데 그것이 계속된다는 거죠.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은 그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그것은 잠시고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거 뭐 너무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보자는 거죠. 자기가 알면서 속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부귀영광을 누리보자 하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천국 소망교회, 하늘 소망교회로 이름을 명명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이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여하는 그런 반려견도 뭐 이별이 있잖아요. 죽으면 슬퍼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을 별로 생각지 않고 모든 데 마음을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쏟아버리고 사람에게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내려놓아야 돼요. 사랑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상심하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삶이에요. 예수만 바라보고 내려놓는 삶, 모든 것을 주님의 영원성 아래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영성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경주라 할 때 우리만 경주하느냐? 예수님도 경주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그 경주하는데 그 주님의 그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또 바로 뭐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것은 휘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휘년은 주벌리라고 그러죠. 주벌리라는 것은 환이라는 뜻도 있고 휘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레위기 25장 같은 데 보면은 이것이 7749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오는 휘년이잖아요. 휘년은 크게 3가지의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모든 구약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살이 뭐 자기가 남한테 돈을 이렇게 갚지 못할 때 종이 되든지 여러 모양으로 종의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고통 가운데 50년째 되면은 모든 종들은 해방과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 가난해서 자기의 모든 그 소유를 다 뺏겨도 탈취당한다 할지라도 50년 되면은 다시 회복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휘년이라는 의미는 회복의 의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재회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가족들이 흩어져서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하고 슬픈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게 되고 가족이 재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신락원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휘년은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는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휘년은 영원한 휘년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휘년은 천년왕국이며 천년왕국도 완전한 휘년은 아니에요. 그래 천년왕국의 천년 끝에 가서 사단이 무중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러한 그 마지막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휘년은 New Heaven, New Earth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와야 돼요. 새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
영원한 신천지지 새 땅이 바로 천년왕국 다음에 오는 단계의 그 휘년입니다. 그 휘년의 영적 의미를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시리즈로 설교를 딱 했습니다. 휘년 영성의 휘년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휘년과 같다는 휘년. 눈물이 없고 뭐 그게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뭐 종살이 없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도 아무리 부자라도 어느 한순간 말아먹고 가난해질 수, 비참할 수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합니까? 어느 때 무슨 암이 오든지 중병이 오든지 아니면 불치병이 오든지 언제 시릴지 모르는 그런, 우리는 그야말로 보장되지 않는 미정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안하죠. 두려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경주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느냐면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단 말이야. 이 땅, 네 건강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나사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부활했다, 그 사람 또 죽어요. 가족이 행복했다,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까? 반드시 누가 죽든지 무슨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비참한 일을 당해가지고 슬퍼합니다.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단 말이야. 제발 좀 너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경주의 목표를, 어떤 그레이트 프로젝트를 가지고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 지시고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의 그 자세를 가만히 한번 보라 이 말이야. 그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모든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시지만은 거기 계시 아니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은 죽음이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역시 인내하시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코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런 즐거움은 저차원적인 육신의 즐거움이고 영원한 그 즐거움이 앞에 있는데 그것이 멸류관이요 왕국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인은 제가 볼 때는 이거요 세속인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부귀 영광 그거 뭐 연연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막 목숨처럼 목숨을 걸 만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영성인이 아니고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인이고 세속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요. 뭐냐면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자.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돼. 이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것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굉장히 깊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장 자신을 많이 소개할 때 강조하신 말이 인자 예수입니다. 인자. 사람으로서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온갖 모욕과 능력과 멸시당하시면서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달려가셨다. 예수님이 신성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뭐 그때는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의 신성신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경주에 달려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각시키냐면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부각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부활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한 사람이 뛰어나면 우리가 거기에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원래 그러니까 아주 뭐 나하고 비교도 안 된다 하니까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증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저 사람도 망했구나. 저 사람도 형편없는 처참한 그런 삶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용기를 얻잖아요. 그것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동일시의 그런 의미가 간증이잖아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재정이 다 모두 망가지고 건강이 무너졌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났구나. 아니면 타락된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구나. 간증이라는 의미가 동일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주 그냥 금수저와 같은 얘기면 다 졸고 있습니다. 왜?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아주 외계인 같아요. 나와 전혀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설교도 왜 은혜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못 받느냐? 저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졸기 시작합니다. 눈은 떴을지 몰라도 마음은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성령의 역사에서 가지고 저 목사님 설교가 내 사정과 형편을 말씀하시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모하는 그 사람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신성 예수님, 아주 순종만 잘하시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말 안 썼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한 예수로 말해요. 인성 예수님,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신앙의 경주, 예수님에게 신앙의 경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은 하시고 달려가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로 사용했다 그 말을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상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무슨 경주를 시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상도 없이 하면 사람들이 싱겁고 거기 기대가 없고 그게 어떤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이 열정과 열심이 없지 않겠어요? 상을 고무신 한 켤레 준다 해도 상이 있으면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주전자 하나 주고 비누 하나 주고 하이타이 하나 준다고 해도 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목표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러한 말이, 그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는 하늘의 영의 그림자잖아요. 세상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에 경주하는데 기대를 가지고 가십니다.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 직분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직분에 관심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 동기가 직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상을 준비해 주셨다는데 그 상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직분 목사가 주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물론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된 목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은 좀 부족할지라도 이 사람이 권사, 장로 아니면은 안수 집사가 되면 더 열심히 할 것이 어떤 뭔가에 그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엿보일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직분을 수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은 충성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배려에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상 주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상 주는 때 상 주는 사람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상 못 받아서 눈이 붉었잖아요. 상 받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상도 그러하거니와 하늘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상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네가 참여할지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근데 그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묵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데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건 저는 천국의 기쁨을 체험을 직접 안 해봤죠. 오늘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치고 천국의 기쁨을 직접 깊이 느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조금 맛은 보았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천국의 기쁨 그 나라 가봐야 아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자꾸 그 기쁨을 강조하시고 즐거움을 강조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저는 감히 대답할 수 있는 게,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으로 그 기쁨을 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면 그 믿음의 천국의 그 상이, 즐거움이 아주 크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즐거움, 그건 추상적이야.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직분을 식이 있다 그러면, 저는요,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집사가 됐는데, 집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그건 서리 집사예요. 무슨 안수 집사나 건사 장로도 아니에요. 그걸 벽에다가 붙이네요. 1년 내에 집사 된 것을. 너무나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도와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 직분을 받았으면 임명장이 어딘지도 몰라. 그 임명패가 어딘지도 몰라. 저는요, 목사 안수 받은 거 항상 제 책장에, 제가 기도실에 항상 보이게 해서, 언제나 죽도록 총수가라. 그러니까 생명 멸류관을 받으려. 그때 받았던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어떤 사명에 대한 각오 결단, 이런 것을 되새기면서 언제나 세상에서 받는 무슨 상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목사로서 목사 안수배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충성히 여기구나. 죄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임명장이라도 어떤 사람은 임명장을 어디에 휴지 조각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는 천국의 상에 대한 그 믿음이라 할까요? 이런 거가 연결될 때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영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도 말씀을 보면은 3장 13절에 이미 소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3장 13,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원띵이죠. 아이도 뭐냐, 포게팅.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What is, 뒤에는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What is behind.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 이 말은 뭡니까? 앞에 내가 돈 많이 벌고 새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앞에서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달려간 게 아니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고울입니다. 목표, 그리스도가 표대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주실 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랬어요. 얼마나 차원이 있는 신앙입니까? 하늘에 주신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상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이 뭐로 보였어요? 금덩어리로 보였어요? 배설물로 보인 거야. 배설물은 헬라어로 스쿠발론입니다. 이건 개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배설물은 쓰레기로 보인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쓰레기로 보았던 것을 우리는 보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을 향하여 쫓아가니까 세상에 귀한 것이, 그것이 똥덩어리예요. 세상에 귀한 것이 그 하수구의 배설물이에요. 이것이 영의 세계에 놀라운 축복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이기는 거지. 우리는 세상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그 상 이런 거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은 교회도 많이 그렇게 모을지 몰라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예수의 주실 상을 보아처럼 바라보며 보아보다 귀하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살이 찌다고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살찌다고. 암 걸려 돌아가시는 분도, 죽는 사람도 아주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찐이 건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 주여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을 내가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그 짐돌이 되는 것은 사정없이 배설물로 여기며 내가 그것을 기꺼이 버리겠나다,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 주어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바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가 많지만 가끔씩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잘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4대 교회나 아니면은 그 뭐 라오디게 교회는 수두룩합니다. 다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의 뭐 이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않은 거예요. 히에라볼라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과 라오디게에는 물이 미지근한 뜨거운 물로 찬물이 만나가지고 미지근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 사람들이 히에라볼라에서 내려온 온천수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에서 나오는 찬물하고 섞인 물을 마시니까 물이 미지근해 먹으면 토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딱 말씀, 보라, 예수님 놀라우시잖아요. 지혜가 너희가 라오디게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물을 너희가 토하지 않아 마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중간에 물을 마시면 희석된 거예요. 중들의 옷이 색깔이 그레이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래면은 이것이 혼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교회 오면은 크리스찬이야, 찬양하고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천사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나 가정에 가거나 하면은 사탄으로 둔갑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뭐 목사, 한국에서 떠드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목사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한국 교회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렇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다음에 힐송에 있는 창시자가 뭐 성적인 문제를 넘어지고 그다음에 이거 또 얘기합니다만은 그 아이합의 마이클 피클 이런, 우리가 보면은 저런 영성이는 뭐 우리는 곁에도 못 갈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팍팍 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열정,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상급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심판의식,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상의식이 있어야 돼요. 상 주신 일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참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 주께서 상 주실 거야. 그게 없으면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행동하면,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 강파고 완악하고 세상 사람은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게 없어요. 가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트랙을 놓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식이 많고 모든 것이 뭐 교리적으로 뭐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근본의 신앙 속에 하나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은 제가 볼 잘못 레일로 타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레일로 타고 갑니다. 세상의 레일을 타고 가다 만나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다고는 목사나 성도들을 마상으로 다 타락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잠깐만 세상이 어두워도요,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수십 년 전에 뉴욕이 정전이 됐는데, 몇 시간 정전됐는데 엄청난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정전이 되게 깜깜하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스토아를, 유리를 창 깨고 들어가고 물로 훔치고, 지금 대낮에도요 무슨 일이 있으면 흑인들 뭐 가끔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안 보인다 싶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죄악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의식, 심판에 대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죄 짓는 건 사람만 모르면 죄를 짓잖아요. 모세가 그 나일 강가에서 사람을 쳐 죽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좌우로 둘러봤어요.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이니까 쳐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인본적인 신앙이야.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레퓨테이션,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기를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고 저 정말 집사님, 저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아주 사랑이 많고 훌륭한 분이야. 사람에게 칭찬을 자꾸 갖다 젖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지면서 사람계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횡적인 관계만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단에서 이 생명의 메시지가 막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막 이 우유병이나 갖다 성도를 먹이면은 고린도서 3장 말씀처럼 이것이 어떻게 되죠? 육신에 속한 성도가 받게 되잖아요. 이 무슨 영성인 신분은 그냥 둘리도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저는 히브리 11장 26절에 보면은요, 그 모세도요, 상급의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히브리 11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으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터가 있음을 바랐으면 그러죠. 그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치고 상급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상급 의식이 있어요. 모세는 상급 의식이에요. 아주 빵빵한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히브리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그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도 상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신약의 사도 바울 다 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났다고 나는 상 같은 관심이 없어. 마가복음 9장인가 19장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에 속했다 하면, 그리스도 속했다 상 대접하면은 진실로 두 번이 나왔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surely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상급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상급의식이 있습니다. 상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상 주실 거야.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상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지금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날까지 지탱한 것이 상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달랑 지옥이나 안 가고 이런 너무 천박한 그 구원론에만 묶여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지옥이나 안 가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상을 주시기에 부르셨습니다. 구원받고 상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중이 불타버리면 구원받아도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 마치 불에서 나온 모욕탕에서 불 나가가지고 홀랑 벗고 나온 그러한 추한 모습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수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돼. shameful salvation이에요. 부끄러워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통이 가미된 구원이에요. 해를 받는 해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 제가 늘 이거는 제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해가 온다고 데미지가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오늘도 바라보며 예수님도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어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구원받고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 그래서 마침내 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이 지구상의 우주상에서 이 모든 역사, 모든 이 세계사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상만큼 위대한 상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은 앉으신 거예요. 그냥 앉았습니까? 사람으로서의 모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참으시고 사람들이 막 능욕한 거 이거는 제가 3달러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1달러, 2달러에도 시간이 많이 소비돼 버리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급의식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아주 간략하게 합니다. 당신은 왕국을 위하여 무엇을 버렸는가 이 말이에요. 주님은 왕국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상을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인내하시면서 모든 걸 버리며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이 왕국을, 장래의 왕국을,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버렸습니까? 버린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 정말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상주시는 그것 때문에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주님이 상주시는 그것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린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뭐든지 손에 꽝꽝 걸어지고 달려왔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미혹되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가 이미 소개했습니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 상 바라보며 영광 위하여 모든 걸 초계와 같이 쥐푸라기처럼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바라보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서 생명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시고 달려가셨습니다. 신앙 경주 승리를 위한다면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버리수는 결단이 없으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감히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신앙이라면은 하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버리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가? 자, 룻개미 주목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감히 뭐 드렸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주었어요. 그럼 십자가는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움을 주었는데 뭐 드렸다는 말이 좋지 않으니까 드렸다는 거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이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부끄러움을 줬습니까? 능력. 처음에는 우선 범죄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팔고 침뱉고 욕하고 능욕하고 그 사람이 별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내 아예요. 바로 내 안에 그런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 현장에 2000년 전에 없었을 뿐이지,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나라에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속성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 능욕하고 멸시천대하고 모욕하고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얼마나 악한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때림으로 예수님이 그것이 능욕을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때림으로 등을 내어줬어요. 그렇게 되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했어요. 쳐라. 내 등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수염을 뽑았어. 그 뽑은 자들이 악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가 반맥이죠. 정말 너무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저주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기로 예수님 얼굴이 침 뱉어버렸어요. 가래침을 뱉어버렸어요. 더러운 가래침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일일이 관여하시고 갚아하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지옥값을 아무 존재할 수도 없어요.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악하고 죄인들은 우리를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주님이 사랑을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넣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에 구원받을 즐거움을,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참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그냥 좀 세펑설이 하다가 넓은 집에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뭐 온갖 애를 쓰는데 그 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희망도 우리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받을 상과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기쁜 즐거움이 그 수모를 견디는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모가 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의 구원과 그 영광과 그 상을 더 중시 여기시고 더 크게 생각하시고 위대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꾸 커지면 그 사람은 신앙이 바닥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세상이 자꾸 작아져야 돼요. 소망이 하늘로부터 그것이 더 무게감이 있고 더 중량이 있고 더 크고 아름답고 그게 막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삶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수모가 오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멸시천대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힘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런 수모를 사람들이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 천사, 악령들, 귀신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 옷을 헐벗기시고 채찍만 능력을 당하시잖아요. 창조주가 뭐 저거 뭐야 진짜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능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인내하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인내하심과 예수님의 모든 수치와 어려움을 참아 가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하늘의 상과 칭찬과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모든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성경과 아주 역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속적이고 너무 교리화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영광의 우리가 나타남이 있는 그 보좌를 향해서 주님이 달려가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또 신앙도 같은 교회 안에도 가면 그럴 거예요. 충성 봉사하면 뭐 잘 풀어지고, 또 그건 아닙니다.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연단을 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조리하고 모순이 가득하고 불의한 이 세상이 우리를 잘 대접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낙심좌절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 지는 그 고통 같은 고통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그 인내하시면서 그 보좌의 영광 위에 달려가신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이제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 본을 삼아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달려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판이 어떻게 세상이 나를 대하는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삶의 고통이 있더라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상을 바라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